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 룻기 말씀은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기록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배경은 알 수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룻과 결혼하는 이 보아스는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줬었던 그런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초반부에 들어서는 그때를 배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혹은 사랑, 또 긍휼, 자비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이었던 이 룻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가 결혼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 모압 자손은 굉장히 가깝고도 그리고 먼 사이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이 옮겼던 이 모압 땅은 베들레헴에서 사해바다를 지나서 보면은 멀리 보이는 그렇게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지만 그렇지만 또 굉장히 먼 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모압 자손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서도 보면은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그들을 통치했던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는 그런 죄악 때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고 그 자리에서 연병으로 24,000명이 그렇게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압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렇게 가깝지만 굉장히 적대적이고 먼 사이였는데 이 룻기의 말씀은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대적으로 여겼던 이 이방 민족 모압의 여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과 보아스의 결혼,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외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결혼의 관계로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 이렇게 여겨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말씀은 남녀간의 결혼에 대한 어떤 러브 스토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한편으로 부잣집 남자에게 결혼한 여인의 성공 스토리 그런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구속사적인 이야기, 구원사적인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내용을 살펴보면은 1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은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는 정치적인 불안과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인 부패가 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살던 이 베들레헴 지역은 이 의미가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의 소산과 과수원의 소산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곳에 흉년이 든 것이죠. 이 신명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한 가정이 1절 끝부분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뒤의 내용은 더욱더 암울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4절을 보면은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아내를 이방 며느리로 맞이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5절 말씀은 더욱더 어두운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럧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가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들, 특별히 아들이라는 존재는 사회적인 어떤 공격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패막이자 그 가정의 영향력과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했었고, 어떤 사법적인 체계들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이 고대 시대에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계와 그리고 어떤 이 보호를 다 책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을 보니까 아들도 둘이나 있었는데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 이방 며느리, 모압 며느리 2명과 자기 늙고 병든 이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는 이 엘리멜렉 가정의 잘못은 무엇이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난 거예요. 단순히 그냥 흉년을 통해서 잠깐 머물다가 온 것이 아니고 10년이라는 시간을 그 땅에서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더럽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게 더러운 것입니다. 연못에 가면은 아주 예쁜 이 비단잉어들이 떼를 지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이 비단잉어에게 먹이를 주기도 하죠. 여러분, 비단잉어 한 마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마리에 1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비싸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야, 물고기가 저렇게 아름답다,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생각하겠죠. 그리고 뭐 일본 같은 데서는 뭐 그런 물고기를 경매로 붙여서 이 비단잉어 한 마리에 몇 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물에서 살아가는 비단잉어를 내가 너무나도 보기에 아름답고 예뻐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다가 두고서 머리맡에 두고서는 이쁘다 이쁘다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자리를 떠난 비단잉어는 비린내가 나고 냄새나고 더럽고 침대도 더러워지고 더 심하면은 죽어서 썩고 구더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떠나는 이유는 고통을 수반하는 이 흉년의 시간들이 있었기 떠난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외적인 활동과 봉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장면은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 하면은 고대 시대 배를 타면은 배들이 동력이 없으니까 노를 젓잖아요. 그렇죠? 노를 짓는데 양쪽에서 노를 짓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한 사람이 딱 앉아서 큰 북을 치면서 탕탕 치면은 그 박자에 맞추어서 양쪽에 있는 이 노예들이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계속 노를 젓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 젓는 거는 힘들잖아요. 힘들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이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적국의 침략으로 그 배가 파손될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노예들이 이 노 젓는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남들이 다 원하고 바라고 부러워하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어디였죠?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곳이 흉년이 들고 외세의 침략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말씀 보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리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십자가 지는 자리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 편할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얘기해도 이 자리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절대 말씀 안 하십니다. 끝까지 그 자리 지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때마다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우리가 있어야 하고 감당해야 될 자리를 떠나면은 홀가분할 것 같지만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사역자나 성도나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이 자리가 힘들다고 해서 내 임의대로 판단해서 그만두고 옮겨버리면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수습하고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 사역의 자리가 참 힘들어요. 힘든데 뭐 그런 힘들다고 하는 이 표현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뭐 육신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들인데 이거 좀 내려놓으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야 하고 이동해야 할 때가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급박하게
또 말씀하시고 이제 이동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또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가 흉년이 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만 그 자리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떠나려고 하면은 그 이후의 행동과 책임과 결과는 내가 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잖아요. 삼촌과 싸우고 나서 이제 가야 할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도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 계속 들었을 거예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에요. 근데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 동편에 기름지고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지 않죠.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라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충성된 일꾼이고 그게 신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의 두 번째 잘못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이죠. 며느리,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보레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금해라. 그리고 교류하지 말고 그들 저주하시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 말씀 1장 13절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이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의 결과,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심판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말씀은 개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초반에 이 룻기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여러분, 이 엘리멜렉 가정이 하나님 주신 땅을 떠나고 이방 여인을 취한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기근 때가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2번이나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내 태에서 나온 자식을 볼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포기하는 가운데에서 이방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했던 잘못들과 별로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결과는 어떻게 됐죠? 누가 죽었나요? 그렇지 않죠. 재산적으로 손실 본 것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전반부로 룻기 말씀의 전반부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살던 이 시대, 사사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보면은 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왕이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성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의 말씀이 굉장히 어둡게 시작하는데 갑자기 쫄딱 망한 이 과부 그리고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고 결국엔 결혼까지 이르는 고통과 심판과 고통에서 이제는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손자를 품에 안으면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 후반부의 내용은 이제 왕정시대 사무엘 상하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어두운데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서 보니까 이 후반부 6절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목자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울타리가 쳐져 있나 안 쳐져 있나 보호가 되고 있나 그러면서 세심하게 양을 살피고 있는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방 나라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는데 망하고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논리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과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은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 룻기의 말씀은 전체 주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론은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창세기부터 보면은 하나의 동일한 패턴이 계속 나오는데 뭐냐면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요. 아담이 그랬고 또 계속해서 그 이에 나오는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찾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 수 있는가가 우리가 이게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죠. 자, 나오미의 자세가 중요하죠. 자기가 있던 현재적 이 지금까지의 상황의 고통과 아픔을 뒤로하고 나오미가 자세를 바꿉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꾸는데 처음에 가장 바꾼 게 뭐냐면은 양식을 주셨다 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그랬습니다. 귀로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어떻게 되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돌아오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동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듣고 돌아오려 하여, 듣고 일어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회개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돌아오려 한다라는 이 단어는
이 회개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긍휼의 자세, 이 긍휼을 입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회개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욥이 그랬죠.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고 나면은 늘 그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번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죠. 욥의 행사가 늘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이러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성격은 듣고 일어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요소가 항상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어떤 주된 이 요소들을 보면은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그럼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진 마음과 겸손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듣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세를 고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회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끝까지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기업이나 기업이나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자꾸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계속해서 자기의 자본을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새로운 게 없어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자꾸만 이 진리의 길에서 멀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요. 어디로 기울어져 있냐면은 죄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가 중세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1000년, 그 1300년, 1400년이 지나면서 자꾸만 교회가 말씀과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멀어졌냐면 나중에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길거리에서 나뒹굴던 나무 조각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거 예수님이 달렸던 나무 십자가야. 그러면서 그걸 신성시 여기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은 우습죠. 웃기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돼버려요. 다 그렇게 돼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 우리는 안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안 그래요? 뭘 안 그래요? 교회가 교회되면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데 다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진리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서 굳어진 마음들을 깨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오세요. 요즘에 새벽 예배 인원이 자꾸 적어져 갑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 마음은 가만히 두면은 떡과 같아서 그냥 굳어져요.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놀랍고 위대했던 다윗도 한순간에 범죄자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왔던 그들의 원래 자리, 그것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 우리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